삼위일체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예배의 안과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는 모든 의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원하는 자유와 해방의 빛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써 나는 진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지키려고 싸웁니다. 나의 믿음은 비진리이거나 나 자신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나는 내 진리를 찾느라고 진리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예라고 대답할 때에 뒤로 발을 빼지 않도록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생명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악마에게 자라나는 요구를 그럴듯한 천수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영혼을 만든 적이 없는 길을 무턱대고 달려갑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희 삶의 순간순간을 관찰하시고 친히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을 허락하시고 친히 주님 전도로 인도하사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고백하옵건대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늘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임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세상을 지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건만 작금의 저희는 현실을 안위를 위해 만몬신을 따르고 있는 너무나 불충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아릅니다. 저희 자신으로는 의지가 약하여 유혹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오직 의로우시고 참 진리이시고 빛이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삶의 본질을 맛보는 영생수를 저희 심령 속에 깊이 진솔하게 영접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늘 주님께 찬양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선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선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본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무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흐릿한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하여 낯선 소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096쪽입니다. 구약성서 1096쪽 예레미야서입니다. (1096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선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 왕과 공중계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후관들과 기능공과 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마리아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66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848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48쪽 시편 6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의 일이 어찌그리 의지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범이 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 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인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한 강을 짜하지 아니하시는 지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가리려 하시기를 은을 가리장남같이 하셨으며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44쪽입니다. 신약성서 344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한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민족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하라. 이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24쪽입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64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 이어서 천천히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올라오는 생각에서 은신이 유대인들에게 호사하고 이르되
당신이 어디까지나 왔지만 우리 마음을 의복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닦으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익숙한 소리 넘어 낯선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뭐고 낯선 소리가 뭘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익숙한 소리입니까? 낯선 소리입니까? 우리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자,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 낯선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그냥 세상의 소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 대부분 휴대폰을 통해서, 그죠? 저 장난감 같은 저 기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가 모든 진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거기에 다 몰입돼 버리고 말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찾은 이유가 익숙한 소리 너머의 낯선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낯선 소리 듣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익숙한 소리는 귀에 쉽게 들리고 큰 소리로 들리지만 낯선 소리는 세미하게 아주 약하게 들릴 뿐더러 안 들어도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답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지요? 어떤 질문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해봤나? 그냥 알아서 내가 살았지. 내 속에 익숙한 대로 내 몸에 익혀져 있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살았지. 그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진짜 해봤을까? 답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익숙한 소리 너머의 낯선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낯선 소리이지 절대로 익숙한 소리가 아닙니다. 또 설사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설교를 통한 것이거나 모든 걸 통해서 들었던 그 소리마저 그 익숙한 소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극우화되어 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면 어쨌든 우경화되어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들어왔던 예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틀에서 갇혀가지고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낯선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 못 들어서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이미 너무나 익숙한 소리에 갇혀서 낯선 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힘이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보 뒤에 칼럼을 읽으면서 또 출발합니다. 이 칼럼은
세계일보 기후의 미래라는 칼럼이고 제목은 불확실성 해법은 신뢰회복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저는 이 칼럼 전체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핀란드의 미래 보고서에 있는 4가지 시나리오 그 내용만 여기에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다. 경제, 사회, 산업, 민주주의 등 어느 한 부분도 예측이 쉽지 않다. 특히 외부에서 오는 불안 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등은 전 세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슬프게도 불확실성은 냉소주의를 키운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 모두 공포와 냉소 속에서 서서히 잠식돼 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핀란드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미래 전망 보고서를 읽었다. 자, 이제 그 미래 전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2045년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입니다. 앞으로 20년 뒤 세계를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긍정적이다. 불신으로 찢겼던 세계가 느슨한 신뢰의 끈을 되찾는다. 다자주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다. 꿈같은 시대죠. 앞으로 20년 뒤에 이렇게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자, 스스로 이제 좀 느슨했던 서로 협력하고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봤던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빅테크,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세계다.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정부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데이터가 힘인 세상이며 개인정보 보호가 정치적 문제로 떠오른다. 보고서는 이러한 빅테크들이 견제를 받지 않고 방치될 경우 시스템을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침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결국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부의 영향력보다 외래 빅테크 기업들, 그 거대 기업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대로 가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각국이 경제, 안보 등 필요에 따라 분절된 시대다. 국제협력이 약화됐고 다자주의는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다. 무역과 기술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은 상호간 정치적 동맹의 요구에 따라 제한된다. 안보라는 단어는 드는 전쟁 방지를 위한 체계가 아니라 경제와 기술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의 언어는 협력에서 경쟁으로, 경쟁에서 공세로 변한다. 결국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해체되는 시나리오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은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붕괴, 신종 팬데믹 등 복합 위기가 발생하며 기존 국제질서와 사회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진 시나리오다. 기후정책의 실행 능력은 사실상 상실돼 버린 상태로 사람들은 생존을 중심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모든 국가 자원은 위기 대응과 치안 유지에 집중된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만 기능한다.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런 것 같은 주요 협력체들 역시 해체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세계라고 보는 거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
자,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를 핀란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어떨 것인가. 물론 뭐 여러분은 우리나라 아니네 할지 몰라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거 우리나라 일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결국 4가지입니다. 요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지금 막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뭔가 지금 막 이렇게 뭐 무너지는 그 상태가 조금이나마 20년 뒤에는 회복되어 가지고 서로 다시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시나리오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불가능에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가고 있습니다. 지는 해인데 지는 해면 해가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는 해는 아직도 미명이에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중국이 만약에 일극이 되어서 다시 떠오른다고 가능한다면 그 떠오르는 시간에 갭이,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 갭이 있는 그거는 어쩌면 새벽 미명하고 같을까요? 혼돈의 시대라는 거죠. 누가 주인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 각자대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지가 주인이고 지 능력으로 그때그때 넘어갔던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었던 그 시대가 될 공산이 20년 뒤니까 이게 2045년이면 앞으로 20년 뒤 금방 흘러갑니다. 금방 진짜 금방 흘러가요. 자, 그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건대 상당히 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그죠? 정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이미 여기 젊은 애들 지금 뭐 그 대부분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99.9% 이미 빅테크에 세뇌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언어에, 거기에 나오는 그 정보에 자기가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재미난 실험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여러분 휴대폰 탁 꺼내놓고 여러분의 유튜브를 한번 켜보면 똑같은 휴대폰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내용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죠? 제 거하고 우리 집사람 거하고 제 거하고 우리 어떠미 거하고 우리 한빈이 거하고 재우 거, 제세 거하고 요한이 거, 요셉이 거 다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가 많이 클릭하고 이 사람의 정보를 이미 데이터 기업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유리한 그걸로만 다 거기 쏟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기 갇혀갖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휴대폰에서 똑같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세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SNS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도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진짜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기술 기업들이 정부보다, 국가보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는 그 시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예가 지금 미국의 테슬라, 엔비디아, 그죠? 그런 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조작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듣고 보면 여러분도 뭐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었다? 그 영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 X입니다. 트위트. 트위트 맞아? 여론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보면서 지금 어디 지방,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함부로 못 다루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아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그래서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농후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되게 되면 결국 세 번째는 같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그죠? 나토라든가 EU라든가 뭐 FTA라든가 WTO라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세계적인 어떤 결속망은 완전히 붕괴되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오늘도 설교하면서 외교로 소리하느냐? 이 소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을 건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시고 회복할 다 해줄 거라고 믿는데 천만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낯선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익숙한 소리에 열어놓고 그 얘기가 들리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 아 맞아. 내가 옳았어 이렇게 가면서. 자,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이 도대체 무슨 답인가? 예수님이 그 요한 공동체에게 그 위기에 봉착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썼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알면 그 얘기가 곧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부터 어떻게 살 건가 하면 2025년 20년 뒤인 2045년에 이 예측이 1번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나 하나쯤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변하겠어? 여러분, 내 하나쯤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어? 내 하나쯤이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 하나쯤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 하나로부터 그 행동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생은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간대요? 영생을 어떻게 준대요? 아니 그냥 영생을 죽는다고 영생을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율법을 잘 그렇죠.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바리새인들, 보통 지금 우리 여기 요한복음을 하는데 나오는 유대인들의 영생관입니다. 그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생관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는 나라. 그건 이제 그냥 뭐 맞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영생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킨 결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생이 뭘까? 자, 일단 떡부터. 영생이 뭐의 약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예. 생명.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대로 익숙한 소리만 들었지 낯선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한테 줬는데? 예수님. 예수님.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 걸로? 부활하신 걸로 그 영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네.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합의.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김재우 안에, 김재우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지금 뭐예요? 김재우 속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성령.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병선이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이병선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이병선이라고 부르잖아. 그 이병선이하고 지금 이 속에 예수님하고 저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생명을 가지신 분이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둘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구 생명으로 체인지 된 거예요? 하나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은 뭐 해야 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뭐 해야 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안 가진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영생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지금 니들은 이런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금방 봤던 핀란드 미래 보고서처럼 앞으로 20년 뒤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네가 해결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결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자기 고백을 들어보셨잖아요. 연약하고 약해서 내 맘대로 못한다니까 나를. 그러니까 뭐라는 거? 그래? 그러면 너를 죽여, 너를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됐어. 그러면 사는 건 네가 사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랑 사는 거야?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나랑 같이. 그래서 나랑 같이 사는 너가 내게 필요해 이 뜻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한빈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제 늙어서. 조금 이제 늙었다는 말은 뭐하지만 요즘 애들은 뭐 어린아이부터 영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늦게 해야 돼요. 두렵죠? 그거 될까? 근데 안 될 이유도 또 없어요. 누가 하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또 저 목사 잘난 체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동두천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새벽 수업을 하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시 반부터 6시 반, 7시까지 새벽 수업을 항상 해야 돼요. 어느 순간 하숙집에서 딱 일어났는데 막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대학 캠퍼스에 그 보면 옛날에 우리 때는 이 캠퍼스 그러면 잔디밭에 남학생, 여학생 쭉 들러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너무 강하게 그 일어나는 새벽 순간에 떠올랐어요. 수업하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요. 그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저녁 수업하기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학원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뚱딴지 같죠? 그때 제법 피커였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돈 버는 거 서울대 나와도 나만큼 못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딱 하루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서 그거 3일 뒤에 그만두고 나와서 옛날 시외버스를 타면 동마장이라고 그러죠. 동서울터미널이 동마장, 마장동. 그 터미널에 딱 떨어졌는데 딱 떨어진 그 앞에 정면에 EMI 학원이라고.
왕십리에 있는 이해만 학원 이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충분하죠. 당연히 상업책이니까 충분하다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이제 성남 지배를 들어왔어요. 딱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수학을 제대로 풀어본 적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누군가가 내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라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면 그때 더 버는 게 훨씬 유리했고, 근데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임한 기분에 그 EMI를 왕십리를 570번을 타고 맨날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요, 영어 하루에 한 5페이지 나가면 내가 집에 와서 사전 넣고 5페이지를 다시 공부하는데 3페이지도 못 나가요. 원체 기초고 뭐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수학은 아예 안 풀리고 답이 없고. 그래서 한 달 반을 끙끙대다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욕심이라는 게 있지. 사람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뭐 그게 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학원을 그만두고 그냥 독서실 가가지고 한 분 타보자. 그래서 정확하게 62일 동안, 지금도 여기 성호시장 앞에 있습니다. 그 신일 독서실이라는 걸 가서 거기서 했어요. 하루에 18시간 30분. 그렇게 딱 62일 동안. 몇 점 맞는지 물어봐야지. 249점 받았습니다. 전국 등수 7만 등. 그래서 동국대학교 회계학 제대로 넣었어요. 원래 목표는 상지 전문대였는데 거기 저 회계학과가 있거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지금 돌이켜서 그 생각을 하면 그걸 계산해갖고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지금은 절대로 18시간 30분 책도 못 볼 뿐더러 그를 투입할 에너지 자체가 뭐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가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나는 철저히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익숙한 소리는 어떻죠? 익숙한 소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아, 돈을 벌어, 네 자식이 달돼, 건강해져. 익숙한 소리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 주일 성수 안 하면 가다가 사고나. 익숙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더 갈게.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두려워하고 네 미래가 어떻게 되고 불확실성이 어떻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해결하는 방법, 나보고 너네는 그렇게 기도하지. 주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또는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세요. 나쁜 편하게. 아니야.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 걷고 싶어.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겁니다.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좀 댕겼으면 하나님 영생 얻었어. 왜냐면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는데. 착각도 유분수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수십 번, 수백 번 얻었어요. 아니에요? 노력했잖아. 그래도 최대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죠?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당연히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결과로
죽을 때 마지막에 얻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당장 네가 어려우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너한테 함께 할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으로 해가지고 이 땅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 근데 다 희딴 짓도, 지금도 가만히 보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차례, 어떤 행위, 어떤 뭐를 내가 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만 열면 나는 항상 준비돼 있어.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그냥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면 돼. 일요일날 몇 분 빠진다고 난 의욕 안 해. 중요한 거는 일요일날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주는 것이 예수님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내가 예수님과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이지, 네가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결론을 얘기합시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아주 극소수의, 아주 소수, 그 극소수의 요한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약 300년 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열매를 맺었다. 그건 역사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어 이런 예측을 하면서도, 예측을 하면 그렇지래, 어떻게 나는 지금도 안 되는데 뭐 나중에 될까?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이 어렵긴 하지만 맞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뜻을 네가 이 땅에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병순이가 대학도 나왔다니까? 영어 찍어갖고 22개 맞고 50개 중에 눈 감고 찍었는데,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그 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그 동국대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병선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었다면 당연히 없고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살았으니까. 주변에서 모두가 그랬으니까. 너 왜 그래? 너 지금 피크야. 한 3년만 벌어봐. 아파트 한 채 2천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인데, 그죠? 1,000만 원이면 단독주택들 다 샀는데, 성남시 은행동은 300이면 다 샀는데, 기수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얘기로 한번 바꿔서 해봤습니다. 익숙한 소리를 듣느냐, 낯선 소리를 듣느냐.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소리는 절대적으로 낯선 소리다. 그래서 그 낯선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한다. 익숙한 소리에 취하고 그 익숙한 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들으면 막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핀란드 정부가 발표했던 2045년 미래 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 20년 뒤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공동체는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다.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누구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그 능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더 많아지는 나라가, 그 공동체가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아직도 내 새끼, 내 사업, 우리 집, 여기 범위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주변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느낍니까? 그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위해서 살죠.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테니까 우리 집은 지켜주세요. 우리 새끼들은 지켜주세요. 내 사업은 지켜주세요. 지금 이 범위에 머물러 있잖아. 그 범위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낯선 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못하고 난 뒤에도 루터가 어떻게 로마서 1장 15절을 듣고, 그죠? 맞나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박수를 쳐가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생각을 했을까? 그전에도 그 문구는, 그 성경 구절은 영원히 있었던 건데 안 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 지금 있던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젯밤에 문득 그 생각했어요. 영생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입장인지도 모른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 영생은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철저하게 부인돼야 되고 내 주인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각도로 세상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고 내가 뭔 일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어젯밤에 제 확신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 옛날에 이사야도 죽었고 예레미야도 다 힘들게 죽었어. 너는 그렇게 안 죽어. 주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그거 설교한다고 네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아이 꿈 같은 소리 해라. 옛날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 목숨을 걸고 진짜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사람들 들었느냐? 안 들었다. 너 죽였잖아. 근데 너는 안 죽어. 그래서 어젯밤에 새벽에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 근데 나는 내 새끼, 내 자식들한테도 강하게 얘기를 못해. 그냥 두둥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그거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이제 오늘부터. 내 자식들한테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강하게 진짜 가르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나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이 처지에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문으로 쓰면 수전절, 성전을 고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리모델링 했다 이런 뜻이고 재건축했다 이런 뜻이에요. 수전절.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죠. 자, 헬라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리스라고 배웠던 그리스 제국 누가 창건했는데? 그리스 제국 누가 만들었어? 긴장해서 오늘 좀 많이 긴장했군요.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가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밑에가 이제 분열이 됐죠. 그 분열된 그 헬라 제국 중에 중심축 중에 하나가 지금의 시리아,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수리아, 다마스커스 있는 그 수리아 지역에 관할하는 왕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건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화 정책을 썼어요. 그 헬라화 정책을 썼다는 말은 수리아를 지배한다는 말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는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 뒤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냐 하면 신의 현현.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이지만 보통 쓸 때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씁니다. 그 말은 인간으로서 내가 신이다 될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감이 오죠. 그분의 정책은 뭐였을까요? 무조건 다 자기 걸로 통일하는 거예요. 종교조차도 자기 걸로 통일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교가 문제잖아요. 유대교는 유일신이고 대단한 그건데, 그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가 다 확보를 시켜서 헬라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제우스신 그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돼지로 드렸습니다. 돼지피로. 성경에 돼지피는 이해가죠? 돼지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겪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유대인들이 돈 거예요.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소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다수는 이미 헬라화에 동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헬라 문화가 더 좋잖아요. 더 편하고 또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화가 돼버렸는데 소수의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유다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카비는 소수의 인원입니다. 좀 혈기는, 열정은 있고 혈기, 용기는 있지만 그 패거리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거기가 대제국 누구랑? 헬라 안티오쿠스 4세랑 붙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불성설. 그런데 그는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게 BC 164년.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통을 알고 있어서 그 누구가 마카비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이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는 날? 기념하는 날, 경축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의 뜻이. 그러면 이 말에 이제 밑에 이 말이 이해갈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저분이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죠? 결정낼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수전절이니까. 수전절은 누구가? 마카비가 소수의 인원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독립을 쟁취한 날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뭐라고 밝히면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우리 모두가 당신을 믿어줄 거다. 그래서 우리 다시 되찾자 안 되찾자? 되찾자.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게 익숙한 소리예요. 그 유대인들의 익숙한 소리는 마카비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카비를 보내셔가지고 그 헬라 제국의 대제국하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독립을 했다. 이겼다.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100년 만에 다시 망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더만 하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한 분만 자들어 있으면 우리 모두가 그와 협력해서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그 기적을 우리 다시 일으키자, 이런 의미. 이런 의미로 확답을 짓는 거예요. 당신 진짜 맞냐 안 맞냐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아리송송하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 따져보면 아리송송하다. 다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익숙한 소리는 다윗이든 마카비든 그런 지도자가 딱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한 분 독립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자. 이런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맨날 하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뭐 눈 뜬 자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 고쳐주고 이런 정도로 끝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확실히 답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지금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원래 이렇게 나오면 예수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야, 우리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익숙한 소리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도 그게 익숙한 소리예요. 트럼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는 거니까.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힘으로, 무력으로. 근데 예수도 그래야 되는데 예수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뭐 기적을 일으켰던가 이적을 일으켰던가, 지금까지 요때가 한 2년 8개월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약 2년 8개월 가까이 사역을 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결국은 나를 증거한다.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양이 누굴까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대답해야 할 답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 맞나? 나는 교회 열심히 댕기니까 그래도 최대한 교회 다니려고 하고 술도 2번 먹을까 1번밖에 안 먹고 남들하고 맞짱 터서 싸울 때 조금 불리하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나는 양 맞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맞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양이었으면, 내 양이었으면 내 말이 다 들렸어. 질문도 안 해 나한테. 왜냐면 아니까. 근데 너는 이미 그 질문을 하는 상태 자체가 내 양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이 맞습니까? 이한빈은 양이 맞다고 생각해? 내 양이? 하나님의 양이? 주님의 양이? 내가 진짜 맞으면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자가 될 수 있어.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폭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그걸로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걸로 굴복 못 시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 있었는데 그래도 카터, 그죠? 카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카터 장로님은 진짜 대단한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욕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근데 어땠습니까? 그분 딱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을 따져보면 대통령 5년 동안 한 일보다 엄청난 일을 하셨죠. 누구도 카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카트가 뭐 중에 트럼프가 더 낫지.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뭔가 막 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진짜지. 뭐?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마녀 사냥이라든가 엄청난 일을 우리가 많이 저질렀죠. 착각했기 때문에. 그 말은 낯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익숙한 소리에 우리가 갇혔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낯선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오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내 양이야? 아닌 것 같은데? 내 양이면 내 말이 들려. 왜 들릴까요? 아까 설명 제가 다 했는데 밑에 나왔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직장이나 밖에 나가면 맞짱 같이 써요. 뭐 얼마나 잘 뜨는데 더 세. 게다가 조금 더 뭐 하면 속으로 겉으로까지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근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데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 자 2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줘요? 영생을 주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줘요. 영원한 생명을 줘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진짜 우린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에 같이 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일이니까. 이한빈이 영어 공부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니까. 이한빈이의 얘기가 아니니까 어떤 경우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자,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 위에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그분께서 잡고 계시는데 누가 뺏어가냐? 아멘이죠. 진짜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 아멘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요한 공동체가 이거를 28절, 29절을 읽으면서 그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죠? 맞짱 떠서 싸우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뭐 느낍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카비처럼 우리 혁명 한번 일으키자. 혁명을 일으키려면 당신이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한번 로마를 대항해서 한번 해보자. 그것이 익숙한 소리잖아요. 세상 나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대충 믿어.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야. 마음에 안위만 받으면 되지.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SBNR 영성은 가졌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의 안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마. 나는 너가 필요한 이유가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 내가 너를 필요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 뭔가를 개척해서 변화를 주고 싶어. 내 뜻을 이루고 싶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난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조금 어렵거나 또는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갖고 뭔가 이루고 할 때 그것만 당신이 좀 도와줘갖고 이뤄주세요. 그게 익숙한 소리고 예수님이 아니야. 나랑 그냥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 대신에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야. 그게 낯선 소리고 그걸 낯선 소리로 진짜 믿었다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죠.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금까지 18년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18년을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내가 인간적인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얼마나 많은 그죠? 문제에 봉착했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진짜 잘 견뎌왔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는 곳에서 통장에 100만 원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거를 서로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겁니까? 그게 내 능력? 사람 됨됨이? 인격? 아니에요. 절대로 인격,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품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자식 새끼들 속 썩인 건 어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함께 하셨어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예,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도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답을 얻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흩은짓 했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했겠어요? 사자밥이 돼도 두려워 안 했죠. 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랑 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 결정타를 매기죠.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뭔 뜻입니까? 이제까지 설명했는데 또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나와 아버지가 하나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 하나였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철저하게 하나였다. 그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에게 1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어떤이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됐다는 말. 하나님은 바로 저거 요한 공동체를 살리고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이어가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진짜 내려놓으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감싸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병선이 별 오랜 인생 아닌 그 인생 중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런 어떤 낌새가 내 속에 누군가가 역사하는 그떤 낌새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온전히 발 담그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제 젊은 20대 때 30대 때 누군가가 이 얘기를 제대로 전해줘서 내가 들을 수만 있었다면 내 인생은 조금 더 행복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져서. 그죠? 똑같이 지금도 익숙한 소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거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뭐구나. 아, 그러면 이미 내 생명은 이미 죽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체인지 되었네. 체인지 되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어찌 보면 내 책임도 아닌데. 그 삶.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보다 더 이런 나이에 빨리 깨달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위해서 끝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부분만 더 정리를 합니다. 핀란드 미래 보고서 2045년 보고서는 첫 번째 느슨한 신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회복된 시나리오 1. 두 번째 시나리오 거대 기업 빅테크들이 정부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희박해지는 시나리오 2. 세 번째는 공동체 자체가 분열돼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 네 번째는 완전히 진짜 동물처럼 생존에만 급급하고 정부가 하는 일은 치안적으로 그들을 막아주는, 이 얘기 들을만 한데요. 옛날에 그 미국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거 나면 막 그 슈퍼마켓 같은 게 탈취되잖아요. 가서 너도나 막 바꾸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네 번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앞으로 20년 뒤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판단해봐라. 어떻게 하면 니들이 그 삶을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라. 그거는 뭡니까? 신뢰다. 신뢰를 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아내고 싶어. 그래서 이걸 우리 쓰는 말로 하면 동행하고 싶어. 오늘 결론은 그다예요.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제후하고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하고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세하고 동행하고 싶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싶어. 너를 부인하면 돼. 너를 부인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야. 어쩌면 오늘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멈추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한 공동체는 2000년 전 그 위기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걸 알아듣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진짜 거리에 가로등처럼 자기 몸을 불태워서 거리를 밝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사랑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 300년 되기 전에 그들의 그 세력들이 한 나라의 기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기초가 유럽 문화를 통해서 2025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 사실만큼을 한 번쯤 머릿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생각에서 보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공복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찾아주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하신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였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요. 또 얼마나 간단한 말씀인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듯이 너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말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은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이 예물에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듣는 후로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땅에 새로운 싹이, 새로운 세상이 움트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 불렀듯이 기쁘다 기쁘다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익숙한 소리 넘어 낯선 소리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또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